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은 하나님의 첫 작품이에요. 그리고 빛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주신 최초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2024년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는 개인적으로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이 있어요. 야, 무엇이 있을까?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래 했는데 밤 2시에 또 깨가지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은 모든 설교를 빛을 가지고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77편의 설교 본문하고 주제와 제목을 다 정해놨어요. 굉장히 이 가슴이 설레었어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처음으로 빛을 주셨다는 자체가 설레게 만들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혼돈, 무질서, 뒤죽박죽이야. 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어디서 무엇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에 이게 막 엉키고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이 일이 풀릴지 잘 모르는 이게 혼돈이에요.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무질서해. 그래서 뒤죽박죽. 이럴 때에 주님이 빛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 빛은 성경의 지혜의 의미도 있어요. 주님께서 24년도에
우리에게 빛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빛을 만들어 주셔서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고 체계가 잡히고 뒤죽박죽 되지 아니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먼저 되어지고 나중 해야 될 것이 나중 되어지는 이런 질서가 잡히는 이런 빛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공허하다 그랬어요. 공허하다고 하는 것은 텅 비었다 그 말이죠.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텅 비었는데 혼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혼돈이라고 하면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으면서 이것이 뒤죽박죽 되어야 혼돈이 되어지는데 무질서한 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혼돈이 어디서 생깁니까? 참 묘한 표현이에요.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없었어. 질서를 잡을 게 없어. 뭐 있으면은 뭐 질서를 잡아보고 체계도 잡아보고 순서도 만들어보고 하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또 없는 것 자체가 혼돈이에요. 여기 공허하다 그래서 여기 우리 인생의 이 공허감, 이 상실감 느껴질 때가 있거든. 박탈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주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영혼의 공허감이 느껴지면 뭐 이게 속이 텅 비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허전하다는 거지 이게. 단지 감정상의 허전함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내 영혼이 뭔가 꽉 차야 되는데 공허감이 있어 이게. 우울한 거야. 그래서 뭐요? 족함이 없어. 불만도 뭐 어느 정도 불만해야 불만이 나오지. 그냥 아예 없으면은 불만도 되지 않아. 뭐가 있어야 뭐 불만을 하지. 그 정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 창조를 통해서 이 채움의 일을 행하십니다.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들어요. 궁창을 만들고 하늘, 땅, 바다를 만들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그 각각을 채워 충만케 해요. 이게 천지 창조예요. 그런데 제일 첫날 빛을 만드셨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계에 하나님은 빛으로 채웠어. 빛으로 채웠어요.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에 주님께서 빛으로 채워주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캄캄한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참 무적행. 이게 얼마나 깊은지 모르겠어. 흑암이. 다시 말하면 뭐 이 후레쉬 같은 거 비춰가지고 이게 바닥까지 볼 수 있는 흑암이 아니야. 그
흑암의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두움. 그런데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환해졌어. 사람이 무슨 반사,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추어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넷째 날 만드신 해와 달과 별의 빛하고는 다른 빛이야 이게. 우리는 이런 것을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그런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우리가 보는 빛은 뭐예요? 전부 반사체잖아. 태양이 비춰오고 전기불로 밝혔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빛하고는 다른 빛이야.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밝음이라고 밖에 번역할 수가 없어요. 가만 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캄캄함인데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어. 그래서 비추셨어. 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좋아하셨어요.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근데 이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특별히 다른 거 말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는 특별히 목적격 전치사를 특별히 사용했어요. 다른 것은 그냥 하나님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빛을 가지고서는 빛을 보고 좋아하셨다 이런 전치사를 사용했어요. 특별히 이것은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그 대상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강조시켰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빛이 좋아. 우리도 마찬가지지. 빛이 좋아야 돼. 근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빛을 오지 않아. 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뭡니까?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밝은 게 좋다고 하는데 이면에는 어둠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게 타락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너무 좋아.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우리가 처한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만들어 주시고 좋아하셔요. 주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빛을 주시기를 기뻐해요.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드셨어요.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기를 보여준 것. 이 하나님이 보여줘도 볼 자가 아직 없어. 그러나 이제 하나씩 나타나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밝음을 만드셔서 이제 밝음이 있게 만드셔 놓고 이제 뭘 하나씩 만들어요.
빛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앞으로 만드실 것들을 알 수가 없어. 무엇이 만들어졌는지, 그 만들어진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빛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비한 것들 전부 다 볼 수 있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빛이 비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는 것들,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나타내시는 것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이런 걸 줘도 몰라요. 그래서 빛은 분별력, 깨달음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지혜와도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역사를 행하셔도 우리가 잘 몰라. 하나님이 뭐 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 인생은 마치 우리만 뭘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몰라 이게. 왜? 어두움에 전부 파묻혀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밝음을 주시면, 영적 밝음을 주시고 정신적인 밝음을 주시고 눈에 밝음을 주시면, 마음이 밝아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나타내실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걸 만들어 주셨네. 지금 내가 하늘이 필요했는데, 내가 땅이 필요했는데, 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빛이 필요해요. 이게 보여야 돼요. 들어도 들리지 않아. 봐도 보이지 않아. 깨달아지지 않아. 왜? 어두움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하던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시는데 사탄이 뭐예요? 가려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이 비쳐야 돼.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축복하시고 창조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빛을 먼저 주십시오. 내 눈에 빛을 주시고 내 마음의 육체에 빛을 주시고 인생에 빛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져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축복하심이 보여가지고 하나님처럼 그것을 보고 기쁘다, 좋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빛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참 재밌는 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낮이 생기잖아, 이게. 날이 생겨요, 이게. 이 빛을 만드셨는데 이것을 낮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낮과 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날은 무엇입니까? 빛이는 모습, 기간 이런 것을 표현을 해요. 어쨌든 어둠만 있었는데 밤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만들었어요. 뭐 절반인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밤과 낮을 하나님이 정하셨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은 길이가 똑같다고 생각했어.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빛은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이 되어져요, 이게. 근데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빛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촛불의 그 밝음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낮인데도 밝은데도 어두움이 밝음을 물리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은 절대로 이런 일 없어요. 그런 비자연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앞으로 설교 좀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재밌는 거야, 이게. 가슴이 설레. 내 인생에, 우리들의 인생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이걸 좀 이렇게 좀 밝게 하고 싶어. 근데 불가능해. 이제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어두움을 물러가게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24년도에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 영혼과 인생의 그 드리워진 캄캄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전등불을 켠다고 해서 물러가는 어둠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후레쉬를 켜서 비춘다고 해가지고 물러갈 어둠이 아니에요, 이게. 해와 달과 별들의 빛으로 물리칠 수 있는 어둠이 아니야, 이건. 그런 빛으로는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어두움이 있어, 이게. 뭐 우리가 사는 환경은 어두우면 뭐 스위치 켜면 되지, 후레쉬 켜면 되지, 뭐 촛불 켜면 되지.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물리칠 수 없는 어둠이 있잖아요, 이게. 정신적이고 내적이고 영적인 어두움, 인생에 드리워진 이런 어두움의 이런 고난의 어두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전도불 켠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이런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은 따로 있다 이거지. 그것이 바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빛이요, 이게. 이 빛은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을 다 물러가서 환하게 만들었어. 주님이 이런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사라지지 아니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어두움이 물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 너무 설레잖아요. 나 이런 빛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신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빛. 또 우리 인생에 물리칠 수 없는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의 빛.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빛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이 등장했다. 나타났다. 이거지. 그래서 요한 1서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이 나왔다. 좀 우리가 묵상해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등장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어떤 은사, 선물이다. 이건 능력이다. 이렇게 막 쭉쭉쭉쭉 해석해 가는 분들도 많아요. 단순히 물리적인 밝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어떤 종류의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빛이 주어지고 비춰주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면 아예 100% 어두움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못하게 하시는 빛을 주시지 않고, 이 빛이 뭐예요? 기간이 있어. 어느 한 기간이 지나면 빛이 싹 없어지고 안 보였던 어둠이 와버려. 이게 마치 이 어두움이 빛을 물리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묘한 거야. 이게 그런데 또 물리치지 못해서 그 다음날 또 빛이 비치는 거잖아. 이게 낮밤이 만들어져 가지고 참 재밌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이 어두움을 싹 사라지고 두 번 다시 안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없다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면 똑같네. 언제 빛이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하나님이 빛을 만든 게 사라져 버렸어. 이런 어둠이 다시 또 와. 이게 사라진 줄 알았는데 어둠이 다시 나타나. 이게 그래가지고 또 어둠 속에 살다가 또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데 아침에 되면 또 그 어둠이 언제 있었느냐 하는 식으로 빛이 환히 비춰가지고 어둠은 또 하나도 없네. 또 생각할 게 많아요, 여러분. 기간이 있어. 이게 기간이.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앞으로는 21장, 22장에 보니까 거기 어둠이 없어. 등불이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원한 빛. 그런 빛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낮밤이 교차되어져요. 빛과 어둠이 반복되어져요. 이게. 이 밝음이 영원하지 않아. 잠깐 있으면 어두움이 다시 와. 이게
어둠이 오다가 다시 또 밝음이 와.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빛과 어두움이 교차 반복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예? 진리야 이게. 우리는 항상 밝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한번 빛의 은사를 비춰주셔서 어두운 것은 두 번 다시 안 나타나면 좋겠어. 이게.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반복돼요, 이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약하기도 하시고, 강하기도 하시고, 강하다가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강해지고, 가난하다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다가 가난해지고, 그래, 변화무쌍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영원한 빛. 두 번 다시, 한 번 빛이 비치면 두 번 다시 어둠이 없는 이런 빛. 하나님이 비치고, 예수님이 비치고, 천국이 비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빛이 비치다가도 어둠이 오고, 어둠이 오다가도 빛이 오는 걸 알고,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순복하는 심령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겸손을 배워요. 그러면서 이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어둠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빛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랬어요. 밤이 오려니 그때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빛을 구하고 주님의 빛이 비칠 때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고 그 빛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빛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빛을 달라고 비춰달라고 2024년도에 어두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